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과 63절로 6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희망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부터 세계 유명 서각들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이긴 할 겁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함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을 친 사례들은 어떤 경우들일까요?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던 유럽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불안한 환경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하여 회사들의 줄폐업과 실직 문제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산율이 3.3명에서 2.1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 때도 비슷한 이유로 출산율이 3.0명에서 1.1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가 불안하고 어지러우면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세대가 느끼는 불안도 그와 같습니다.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은 없지만 빈부격차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사회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전쟁과 맞먹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희망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4절과 65절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차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출애굽 1세대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요. 문제는 그 죽음들이 단 40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단기간에 모두 제 수명을 살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중 대다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고라일 땅의 반역에 동조했다가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불뱀 사건도 있었고 직전에는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가 2만 명 이상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과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구가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내놓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출애굽 2세대의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조사 결과인 60만 3,550명과 비교했을 때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 말은 통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최소한 2.0 이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에도 출산율 1을 넘기 힘든데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출산율이 2 이상이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비교하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바로 경험의 차이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 믿음은 내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지만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과는 달리 광야에는 먹을 물도 없고 애굽처럼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출애굽 1세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늘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배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회만 생기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랐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늘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사는 삶이 불편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2세를 출산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광야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이처럼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민수기가 주는 이 교훈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내일을 대하는 방식과 출애굽 1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부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 나라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생명력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세상이 잃어버린 그 희망을 세상에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내일의 두려움까지 모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처럼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일의 만나를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며
이 희망을 간직한 성도야말로 빛과 소금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 희망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세상 앞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